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강물 되어 흘러 나의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첫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에 처음 온 1학년 친구들, 한 학년씩 올라가는 2, 3학년 친구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처음 만남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안타깝고 힘든 시기 모두 건강히 잘 견디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중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고 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힘차게 중등부 친구들과 호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늘 덕소교회 중등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2020년도가 다 지났어요. 이제 2021년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꿈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가 점차 나아져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할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삥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를 곱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이 여자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결혼을 여러 번 하고 또 헤어짐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녀가 성적으로 부도덕했든지 성경에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는 결혼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많았겠죠. 맞아요. 그녀는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녀가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성경에는 제6시에 그녀가 우물가에 물을 뜨려고 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정오. 그러니까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더운 발걸음을 턱턱 내디딜수록 그 더운 공기가 막 숨을 턱턱 막는 그런 뜨거운 시간에 그녀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우물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 턱턱 숨이 막히는 그 더운 공기를 막 들이쉬면서 우물로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우물가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누가 딱 앉아서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었겠죠.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왔는데. 그래서 빨리 물을 기르고 그냥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녀가 물을 딱 기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물을 길어서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녀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에게 말을 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거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건 유대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4장 9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는데 이분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말을 걸어오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본문의 이 상황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요. 땡볕이 내리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듯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녀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그 뜨거운 시간에 터벅터벅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묵상할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전도사님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누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을 시작으로 올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사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전도사님의 마음도 막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녀는 정말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꽁꽁 싸고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옛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미워만 해도 그것은 살인이야. 입으로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이들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티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기 위함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예배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서 읽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책의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큰 집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모여있는 서재, 그리고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 그리고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기술이 담겨있는 작업실, 나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오락실, 성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와, 그리고 나조차도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없는 그 악취나는 벽장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들여다보시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과 다른 방도 함께 가지만 주로 예수님과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아까 거실은 뭐였죠? 손님과 시간을 보내는 방이었죠. 거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엔 손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방의 기능들이, 방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되고요. 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남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나도 감히 열어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악취나고 더러웠던 그 벽장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그 악취나고 더러운 그 벽장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벽장을 여시고 우리의 그 악취나고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해 주시기 위함이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시고요. 이미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예배자리에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벽장 가운데 꽁꽁 숨겨놨던 죄를 열어서 보여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이미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너가 지금 어떤 남자와 함께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요. 자신의 감추어두고 싶었던 그 꽁꽁 감추어두고 싶었던 그 벽장의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에요. 당신은 선지자였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요. 유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녀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나요? 예배 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벽장 속에 꽁꽁 감춰두었던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딱 열어서 보여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군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예배 자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회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라.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저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과 참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 많이 질문을 합니다. 많이 물어봐요. 고민이 많죠.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를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영상으로 예배해도 될까요? 영상으로 예배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금은 물론 영상으로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의 문제가, 예배 환경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각자 다른 모습 속에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죠. 1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예배들을 영상으로 해보니까 어떤가요?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함께 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함께 만났던 여러 명의 친구들도 또 보고 싶은 교사 선생님들도 만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다 각자 다른 모습 속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해서 각자 다른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도사님도 올 한 해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겁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과 진리, 이것은 각각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영과 진리는 연결된 개념으로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성령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예요. 아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보았죠. 그 소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처럼 맞이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회복이 일어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고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녀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려고 힘겹게 나아가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동네로 막 뛰어가면서 외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할까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자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는 이 여자가 이 뜨거운 대낮에 밖으로 나온 이유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버려두고 이 세속적인 목적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39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아멘.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속적인 욕망들, 욕구들, 목표들, 목적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적이었던 이 땡볕에 우물가로 나왔던 그 목적이었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팽개쳐야 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런 물동이들이 무엇이 있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들이 버려야 할 물동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자리에 잘 임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죠. 그분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문을 열어드려야죠. 본문을 계속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이틀 동안 말씀을 더 듣습니다.
이 소외되고 아픔이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원래 예배를 하던 장소인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동네 수가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해왔던 장소, 우리가 그동안 예배해왔던 장소인 교회, 이곳뿐만 아니라 이 작은 동네와 같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된 제자의 모습의 삶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두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2021년도 주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 표현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예배가 회복되는 제자 공동체. 다시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예배가 회복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은 예배할 장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대면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또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3일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주제 말씀과 주제표 현수막이 나왔어요. 다음에 대면에서 볼 날을 기대하면서 주제 말씀 그리고 주제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반편성이 이루어졌어요.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같은 반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멈추세요. 네, 다 보셨죠?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소개 영상이 있어요. 1월 5주 동안 2분에서 3분 매주 소개가 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승수 부장 선생님과 김하연 총무 선생님의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생생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수 부장 선생님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싶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어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중등부 1, 2, 3학년 친구들 중등부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등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해 중등부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예배가 회복되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생생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빨리 만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중등부에서 총무 선생님을 맡게 된 김하연입니다.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아쉬운데 올 한 해 중등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광고의 내용은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시고 우리가 회복된 예배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